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볼 텐데요, 이 나무가 종려나무고요,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할 때마다 나오는 종려가 바로 이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 대추야자라 그러면서 꿀에 절인 이러한 과일들을 나눠주실 때가 있는데요, 바로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풍성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 영광, 면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승리, 사람들이 환호한 거예요.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우리의 왕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려주일이 오늘인데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래 기억하고 환호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딱 5일 걸렸습니다. 오늘 환호하다가요 내일부터 시들해져서 4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변심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변덕스러워요. 좋을 때는 간슬기에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죽도록 좋아하고요, 싫을 때는 죽일 듯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좋을 때 좋았다가 싫을 땐 한없이 싫습니다. 은혜를 받을 땐 은혜 받았다가 또 시험 듭니다. 막 환호하다가요 비방합니다. 박수 치던 손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덕 부릴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이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겠습니까? 저놈 배반할 텐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긋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금방 변덕 부릴 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덕 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마다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나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함께 하셔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죠, 듣죠. 그걸로는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아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듣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신앙생활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알기만 해서는 여전히 변덕스럽고 듣기만 해서는 계속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변덕스러운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한결같이 신실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보내면서 주님 따르겠다고 내 마음에 주님 오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에 오시면,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요한복음이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인기를 얻으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자꾸만 사람들에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깊은 고립감과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2023년도 지나면서 대한출판협회에서
출판된 모든 책들을 조사했는데요,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의 종류가 자기 개발서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발서적을 정말로 한 문장으로 그 키워드를 합치면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너 자신을 지키라.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고. 근데 자기를 지키는 현대인들의 삶이요, 더 깊은 허무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은요, 나를 지키면 나 혼자 있고, 내가 죽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많은 열매가 생긴다, 많은 사람이 붙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방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오늘 함께 마음의 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제 명절에 헬라의 몇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이 처음 찾아온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인이 어떻게 했냐?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이게 전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 직접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직접 교회에 오기 어렵습니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이끌려야 오는 거예요.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은성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면 되지. 그런데 누구도 자기를 옆에서 은성교회 가자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못 오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수요 전도대가 수요 전도하다가 이분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은성교회라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나 은성교회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셨어요. 지금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뜻밖의 반응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만나지 않으세요. 만나야지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영광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가 밀알이거든요. 예수님 자기의 죽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밀알이다. 나를 지키면 나 혼자 살지만 내가 죽으면 수많은 열매가 생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영광을 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에게도 한 알의 밀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밀알되냐? 이런 밀알되는 것은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되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니까 열매가 생기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온 세상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똑같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게 왜 죄가 될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게 좋은 걸까?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좀 달라요. 이 헬라어는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냐면 아주 집착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한다라는 것은 완전 막 더러워, 혐오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기만 집착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나를 주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미랄처럼 죽어줘야 된다면 어떤 어마어마하게 막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 죽어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늘 욕구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 욕구가 다 죽어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것, 너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다 듣고 그것들을 공감하고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든 욕구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요. 부부 사이에도요, 내가 잘한다 하는 것들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살려주고요, 가정을 살려주게. 그리고 직장도 그렇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랄되어서 그대로 살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편안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우리 다 피곤합니다. 사는 게 피곤하니까 늘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편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수고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것이 편안해지려는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랄의 삶이에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저건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미랄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죽어지는 미랄되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 세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미랄이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서 딱 꼴까닥 막 크게 죽는 것들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랄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아니면 미랄이 죽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겠습니까?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미랄이 아무리 많아도요,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죽지 않았을 때예요. 이거를 교회에 가져와 보자고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없어서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죽어지는 사람이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겁니까? 후자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요, 성도가 많아요. 성도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죽어지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생기는 거죠.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여러분, 평양 시내에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나서 평양 시내에 부고장을 붙였습니다. 김익두 죽었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야, 김익두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좋아하는 거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김익두가 평양 시내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김익두 안 죽었네. 거짓말 쳤네. 그러면서 김익두를 계속 조롱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당신이 알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가 살아있으면 오늘 당신은 내 주먹에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익두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짐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가정과 교회에서 똑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죽어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다르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될, 죽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나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그래서 하나의 미랄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미랄이 죽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랄됐습니다. 죽으면 뭐가 되냐? 2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내 종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하나의 미랄되는 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시작되냐? 주님을 따르는 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말이요 늘 붙어 다녀요. 나는 죽었습니다. 끝 아니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한 쌍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늘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우리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한 길을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라요. 그렇지만 정말로 바른 기도는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셔야 돼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실까? 그럼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말씀 계속 나누었지요. 실로암 맹인에게, 나사로가 죽은 곳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은 가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따르겠다, 내가 주님 있는 곳에 가겠다라는 것은 늘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하지 않은 일, 남들이 만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갈 때 그곳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 계시고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끝이 아름다워요. 끝이 아름다운 게 뭐냐? 오늘 말씀이 그러거든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 그랬는데요,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오늘 2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 괴롭다.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미랄은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으러 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 합니다. 어려운 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마음에 섭섭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있을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괴로웠어요. 괴로워도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미랄의 길, 죽어지는 길, 힘들고 어려워서 흔들립니다. 내려놓기도 싫습니다. 무섭습니다. 내려놓으면 나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2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괴로웠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사명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실 때마다 때로는 괴롭고 고난당할 때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마음 상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솔직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흔들리는 자리가 있어도요, 그 자리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비정상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흔들리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로 갑니다. 33절까지 마지막 오늘 가장 깊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3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라. 이건 죽음 얘기예요. 들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뭐에 들리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지는 거예요. 끔찍한 고통이죠. 이게 하나를 미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사랑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고난도 십자가 때문에, 고난도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미랄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말씀이 더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에요. 하나에 미랄되는 것. 그렇지만 어떻게 미랄될 수 있냐? 사랑하면 미랄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만두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미랄되는 거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해도요, 사랑하면 미랄되실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갔다가 금요일 밤에 비행기 타고 토요일 날 아침에 8시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공항에. 그래서 집에 갔다가 옷 갈아입고 교회로 오니까 한 11시 반쯤 됐는데요. 아유, 졸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복음성가 가수들은 참 좋겠다. 맨날 똑같은 노래 하면 되잖아요. 나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똑같이 할까?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눈은 감기는데 피곤한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면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또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것들이 힘들어도 사랑하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 힘들어요. 힘들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섬기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뭐 재능이 있다고 돈 있다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미랄되냐? 사랑하는 사람이 미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들 다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땅 가운데 죽어지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서 이 한 주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며 살아갈까? 힘들고 무거운 말이지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죽어져야 될까?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여러분들도 계시기를 바라고,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 여러분 하늘에 미랄되는 것은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냐?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하늘에 미랄되실 때도 사랑으로 미랄되시고, 교회 가운데 하늘에 미랄되실 때도 사랑으로 미랄되시고, 직장과 일터에서 하늘에 미랄되실 때도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은 열매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서 더 미랄돼야 될 거고요. 저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서 더 미랄돼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미랄돼야 될 곳이 오늘 정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가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얻어지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